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웹서핑 혹은 TV나 각종 방송 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절호의 찬스라는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왠지 절호의 찬스,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면 왠지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놓치기 싫은, 또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말고도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또 어떻게 해서도 꼭 붙잡아야 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기회,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이 치를 대가가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로서 당시 시대의 전국에 6,000명밖에 없는 초엘리트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이 놀라운 말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거처 할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서기관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 권력을 누리며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서기관은 나는 거처로 삼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았기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듯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치러야 할 값과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즐거움대로 해야 했던 생활도 정리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실력도 다 모든 것이 대가를 주고 그 얻는 것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이 대가를 치르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이 있는 그 신앙인들이 결국 신앙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9절의 말씀을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장례 정도는 치르고 갈 수 있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말한 그 장례의 의도는 단지 부모에게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장 돌아가신 혹은 곧 돌아가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풍습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버지가 부자일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받을 상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에게 효를 다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다가 갑자기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후에 아무것도 상속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 아버지께 상속을 받은 후 생활에 대한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 집단을 보면 광신자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헛된 신념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사업, 생활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눈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보는 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을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이나 정욕을 위해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모습을 벗어던지고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에는 고백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는 애시당초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도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니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가족의 핑계를 대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의논해보고 작별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을 지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과연 가정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허락하는 부인이,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가족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될 텐데 그는 그것을 노리고 가족과 의논해보고 오겠다라고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절호의 찬스,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한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고백보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나는 기꺼이 손해보고 대가를 치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있다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분위기에 휩쓸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